한번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또 할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저한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애들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지네들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축복받기 제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XX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죠. 그 중에 30년 동안은 거의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오셨다가 30을 넘기시면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사셨어요.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3년을 사셨습니다. 3년 사시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방향은 남쪽이지만 서울이니까 상경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일주일을 머무시다가 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일을 머무시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좀 더 요약하면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체포가 되셨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다가 아침 9시,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날의 금요일,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금요일, 선한 금요일.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즉 부활절 아침,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보내시고 3년을 거의 보내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건을 종려주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흥분했고 떠들썩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외침이 있었죠.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치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정확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야 예수 이런 뜻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세 만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소위 만세 삼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금요일 오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된 걸까요? 변질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빵을 주실 거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 내면에는 이제 먹고 살겠구나, 이제는 죽지 않겠구나, 이제는 살만하겠구나, 이제는 행복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소망과 만족감이 담겨 있단 말이 호산나입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그게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참 좋은 말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로 틀린 건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꺼내 읽었습니다. 두 가지 아쉬움이 저에는 남아요. 첫째는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못내 어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렇게 부를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궁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며칠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외쳤던 폭도로 변질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아래 구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올해는 저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주간을 살아왔는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을 올해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 평화가 돼야 돼요? 어디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의 평화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의 평화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늘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화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수요일 예배 때 천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천국 이야기하면서 제가 천국을 셋으로 분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숨을 거둔 다음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 천상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천상천국. 믿음으로 사는 나라 천상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상천국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 거예요? 지옥으로 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상천국이 있어요. 다 같이 지상천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민족이 지상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죽어서만 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상천국 중에서 제일 좋은 천국은 심령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 건설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들여다봤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남아있으면 천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대신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되고 우리 심령이 평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평화가 되어져야 된다. 금요일 날은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하루였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하루였는데 오전에는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고추를 끼고 계신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그래도 말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오후에는 전석희 집사님을 문안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계셨거든요. 전석희 집사님을 방문했을 때도 찾아뵀을 때도 의식은 없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저희 어머니 마지막 모습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서 인사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유성이도 얼마 못 갈 것 같은 느낌을 어떤 뭐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느낌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2시 반에 정확히 24시간 후에 임종하신 거예요. 임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에 이제 4시쯤 5시쯤 돼가지고 빈소가 마련됐다고 그래서 빈소를 찾아갔어요. 가족을 만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루 전날 목사가 와서 축복 기도하고 갔는데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거꾸로 기도하고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권사님 뵀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간 다음에 우리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저는 못 봤습니다. 돌아가신 모습을 못 뵀고 오늘 1시에 입관하기 때문에 그 시신조차 뵐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의 천국이 제 마음에도 천국이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하시고 가신 다음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밝아졌어요. 아니 진짜 밝아졌고 환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부인의 권사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까지 받고 가셨으니 축복받은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저만 해결된 건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자,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자, 이 말씀이 제가 아쉽다고 표현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만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서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가 영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아침 회의가 있어서 강남을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딱 켰는데 팝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팝송을 잘 모르는데 영어로 된 찬송이 아니라 영어로 된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 제목이 그거예요. Wherever, whenever.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Wherever, whenever.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아마 내용은 남자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은 떠났지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 그런 가사가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erever 어디서든지 천국을 경험하자 whenever 언제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게 소망이죠.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천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서 하자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적어도 고난주간은, 적어도 사순절은 이미 5주를 넘어왔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좀 절제해야 돼요. 금식까지는 못해도 좀 절식은 해야 돼요.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자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고난주간에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고난주간 금요일날 칠순잔치를 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셨대요. 왜 그 많은 날 놔두고서 고난주간 금요일에 칠순잔치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날짜를 잡아왔대요. 그리고 아빠가 미리 알고 정리를 했어야지.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그날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고난이고 결혼이 순교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결혼하시고 고난만 당하다가 결국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자, 이번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해야 될 일을 좀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자, 말씀드려 주셔도 되고요. 여기가 평화라면, 지금 이 자리가 평화라면, 내가 사는 곳에서 영광이라면 지금 절제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안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이거를 잘 조절해야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애들처럼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아무거나 막 손에 잡고 노는 그런 천방지축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절제하시고 조금씩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사랑하시고 조금만 더 감사하시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주시면 고난주간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